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는 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단히 간청합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즐거움을 주며 그를 구원과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0절은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는 교사입니다. 시인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또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이 포함된 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의 내용을 배워 기억해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이나 규례가 이끄는 길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시인으로 그 길로 걷도록, 즉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단계입니다. 시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은 호락호락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음과 눈의 방향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마음이 향할 곳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36절에서 향하다란 동사는 손을 뻗거나 몸을 굽히는 등 적극적인 동작을 나타내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쏠려야 함을 표현합니다. 탐욕은 불이이득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불로소득을 가리키기보다는 포괄적인 불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하면 적절합니다. 37절에 허탄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헛됨, 거짓, 속임의 뜻이며 이런 의미로 인해 우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상이든 거짓이든 헛된 것이든 모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거스린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 눈을 허탄한 것을 보는 행위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불이나 헛된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기의 마음과 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깁니다.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은 끝까지 지키리이다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는 다짐에서 잘 나타납니다. 끝까지로 번역된 단어는 결과, 상의 뜻이므로 이 뜻을 적용해보면 상을 받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라는 말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완전한 집중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덧붙여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발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말씀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은 이미 여러 번 표현되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소생시키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과 공의 안에서 소생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에 말씀을 통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재 비방과 멸시 속에 두려움도 느끼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비방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거짓에서 나왔으므로 시인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하고 시인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해결책은 시인을 이 고통에서 건져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8절은 히브리 알파벳 여섯 번째 바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자와 구원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지식이나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에게 거짓을 말하지만 시인은 정직과 의의 대답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주의 인자한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간구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번역은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동사의 문자적 의미를 살리면 잡아채지 마소서, 끌어내지 마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일부라도 읽고 싶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전할 것이라는 시인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의와 진리의 말씀은 그의 의지하는 대상이므로 시인은 이를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시인의 고백은 말씀을 항상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 실천함으로 그는 꺼리낌 없이 자유로이 행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담대히 말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는 진정성과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든 율례든 어떤 형태로든 그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억지로나 외압에 의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상이나 호의를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스스로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 것이고 그의 율례들을 읊조릴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보통은 하나님이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든 채 기도하는 경우,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우,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을 표하는 경우, 하나님께 화답하는 경우 등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예들을 고려할 때 신이 말씀을 향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말씀에 대한 그의 헌신과 구체적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을 읊조리는 행위는 때로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도록 말씀을 외우거나 말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냄은 율법적 억압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시편 119편의 이 구절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겸손함, 열망,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시인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말씀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r word is the stream that fills my soul. You keep me standing strong and whole. I will live in your love forevermore. Walking with you, Lord. Though the wicked are swept away like the wind, they won't stand when judgment comes. But you guard the path of the righteous. In your hands we overcome. Your delight is in my heart, and I'll sing to you each day like a tree.